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온전한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한다.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밟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보이하리라. 이사야 58장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며도 늘 온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네가 생명하는 신앙으로 바뀌길 원한다. 딸아, 네가 반은 세상과 있고 반은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진투의 하나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할 때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의가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노라. 지금 온몸에 불이 들어간다. 나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을 지키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파멸에서 구원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따르려 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부름을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당신의 방법을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제 가정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고 특히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온전히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단다. 내가 너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련다. 너는 젖먹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을지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너에게 주노라. 온몸에 기록을 놓으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소생하고 세포가 소생하는 기적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라기 4장 2절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치유의 감소를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지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와 목과 양 어깨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머리, 목, 어깨, 뼈들 팔을 짧아지고 짧은 팔을 길어지고 맞춰 들어가.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버지, 머리와 목과 양 어깨와 두 팔과 등뼈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등뼈 맞춰 들어가. 등뼈 맞춰 들어가. 기습을 떠나지어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음이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셔서 말하자면 아무 죄도 짓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벗하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완벽한 말하자면 모범으로 살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셨으니 우리들 또한 그분을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분이 살아가신 이 땅에서의 삶, 살아가신 그 모습, 세상을 대하는 태도 역시 우리들 또한 세상을 대한 태도를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2장 21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되 삶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까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은 물론이고 죽음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고 역경은 어떤 한 인간의 미덕과 부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진면목이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에만 알고 지냈던 사람을 보고서는 그때 가진 판단으로는 그 사람을 모두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가감 없는, 가리움 없는, 포장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순수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삶으로 드러내셨던 그분의 완벽한 모습을 또한 그대로 다시 재현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모범이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당신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는가? 그분의 성품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가?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생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가? 그분이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성품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가? 고대 학자들은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는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모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그러시죠. 다른 사람을 용서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깊은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함인지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가상칠언에서 오늘 첫 번째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6가지를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평생 인간에게 사실 최악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앞으로 얼마나 질고와 가난의 세월을 사셔야 할지를 암시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도 하지 않고 그분을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어두워진 눈들이 그분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신 그걸로 인해 보아서 그분이 가난이 얼마나 뼈아플 것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배신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손에 넘겨지시게 되었고 그들은 그분을 처형할 계획을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을 적대하는 이들을 만족시킬 죽음은 이 평범한 죽음으로는 되지 않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에 의해서만 그들은 만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만족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자기의 말하자면 동정심을 구하기 위해서 애타게 애걸복걸하면서 울부짖을 수도 있거나 혹은 그들이 적들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도를 하셨죠. 저들 자기 목숨을 앗아간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마저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지옥을 피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한다거나 선한 결심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말하자면 죄가 있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을 기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하자면 죄가 있는 가운데서 죄 중에 있으면서 선한 결심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비유로 말을 해보자면 지금 전혀 걸을 수 없는 사람, 두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사람한테 새로운 신발을, 그 사람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겨준다거나 또는 눈이 전혀 안 보여서 아무 사물도 구분할 수 없는 사람한테 아주 최고급의 안경을 끼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면 남들이 아무리 나를 선하다고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할 때 그때만이 인간이 지옥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들어선 셈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이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한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가서 그 사람 머리에다 그냥 숯불을 얹어놓고 싶죠. 그냥 얹어놓고 옆에 어쩔 때 저 그런 생각한테 얹어놓고 그냥 선풍기를 확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머리가 지글지글 타는 냄새를 제 코로 탁 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원수가 풀릴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시죠. 근데 주님이 하시기는 하되 지금 제가 본 데서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시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더딥니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악으로 악을 확 이기면은 그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근데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이 인간적인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신약성경에 종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약이나 구약이 히브리어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은 그리스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지금 종이라고 번역된 것이 원래가 종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 제가 다음번에 이제 강의할 때 한번 종과 노예의 그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과 노예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어졌느냐? 영국과 미국에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각 집에 자기 집에 옛날에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흑인 노예나 그 사람들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 노예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다 쓰게 된 거예요.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그래서 실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다 노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늘나라라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용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그 빠삐용이라는 그 영화 있죠. 그것하고 제가 몬테크리스토 백작하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교를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빠삐용은 원래는 무죄이죠. 죄가 없는데 살인을 했다고 누명을 썼습니다. 검사가 자기의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사람이 참 아슬아슬하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무고하게 말하자면 판결을 내렸던 그 검사를 찾아가서 겨우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막상 자기가 맥주를 마시고 붙잡혀갔던 그 자리에 가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히 자기가 용서를 하기로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원한과 복수라는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된 것이죠. 미움이라는 그 감옥 속에서 자기가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복수에 이렇게 가득 차 있었죠. 몇십 년을. 그렇지만 자기가 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은 미움이라는 이 감옥에서 날개를 달고 온전한 그 진리의 자유 안으로 이가 날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몬테스크토 백작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이 에드몽 단테스라고 항해사예요. 이 항해사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장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메르세데스라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약혼녀하고 같이 약혼식을 치르기로 한 날 이가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잘 알고 지내는 세 사람이 서로 말하자면 모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국가 말하자면 보안법처럼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체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프 성체에 이가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성체 주변에는 온통 악어떼가 득실거리니까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그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살에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며칠간 한 3, 4일은 밥을 안 먹었어요. 밥 안 먹고 보니까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아예 굶어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귀만 아스라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벽에다 기대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통통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그 벽 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일까 하다가 다음번에 거기를 쳐봅니다. 그 소리 나는 데를 쳐보니까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테스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지. 이 건너편 말하자면 옥에 누군가가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꾼이었다면
이 교도소에서 그 성체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때문에 자기가 거기를 쳤어도 계속해서 작업을 할 텐데 누군가가 탈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저 사람도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은 뭔가 희망을 갖자,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고 그날부터 먹는 거 이제 막 먹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그릇을 깨뜨려 가지고 도자기 그릇 같은 거 깨뜨려서 그 벽이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파냅니다. 그리고 냄비에다 이렇게 국 같은 거 갖다 주면은 냄비 손잡이, 그 쇠로 된 손잡이를 끊어가지고 돌 같은 거 다 우벽파면서 그쪽으로 탈출할 구멍을 이제 계속 파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에 자기가 이제 똑똑똑 3번을 두들깁니다. 그쪽 벽을 향해서 밤이면은 삭삭삭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렇게 똑똑똑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죠, 당테스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 누구냐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이 좀 통하면서 계속 거기를 이제 파기로 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통로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신부였습니다. 신부인데 굉장히 억울하게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부는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당테스는 말하자면 퇴위한 나폴레옹을 말하자면 귀국시킬 음모에 당테스가 가담을 했다. 그러한 억울한 이 죄명을 가지고 당테스가 현재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신부도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범으로 현재 거기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모든 걸 포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부를 보니까 머리가 하얘가지고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탈출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니까 젊은 나는 이 신부는 그동안 16m를 이걸 감옥을 땅속을 파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젊은 나는 30m는 팔 수 있겠다. 거기서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부하고 날마다 밤이면 만나가지고 둘이 의논을 해요. 근데 신부가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냐고 이 당테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테스가 이러이러 해서 검사한테 갔는데 내가 어떤 편지를 보여주니까 검사가 그걸 보더니 저기 난로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다고. 당신만 봤으니까 이 이야기는 절대 가서 조사받을 때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검사 이름은 누구냐, 누구한테 간 편지였냐, 이걸 다 보니까는 이제 신부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프랑스에서 이렇게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정치적인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테스한테 당신이 이러이러한 음모에 현재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여기 들어와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테스를 항해사에 불과했던 이 당테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요. 신부가 문학이고 철학이고 과학, 수학, 그리고 독일어, 영어, 외국어도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당테스가 굉장히 뛰어난 말하자면 저기가 된 거예요. 지식층으로 딱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얼굴 인상까지 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나가서 최고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이 신부가 에티켓부터 전부 그 감옥 속에서 밤이면 둘이 만나가지고 다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가기 어렵다. 당신은 나가라.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당테스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이렇게 아파요. 어느 날 이제 이 신부가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당테스가 밤중에 가보니까 신부가 마지막으로 저 약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먹여달라고 하면서 나는 앞으로 15분 후면 죽는다. 그렇지만 당신은 빠져나가라고 그러면서 몬테크리스토 섬에 가면 이러이러한 보물이 있다.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는 그냥 숨을 거둬요. 그러는 중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교도소에서, 성체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신부가 죽은 것을 이제 당테스는 이미 빠져나와서 발걸음을 듣고 자기 방에 딱 와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거 오늘 밤에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한 11시쯤에 저 바다에다 던지자 하는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당테스가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둘이 만났었던 파놨던 그 통로를 통해서 밤중에 갑니다. 가서 신부를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성체의 그 직원들은 신부를 자루에다 넣어놨는데 그 신부를 끄집어내고 자기 방에다 갖다 넣어놓고 자기가 그 자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부들이 와가지고 이 당테스를 이제 하는 거죠. 딱 짊어지고 바다에 던지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무겁냐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왜 이렇게 뻣뻣하고 무겁냐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죽으면 무겁지 않냐고. 근데 당테스 거기다가 35kg 정도 되는 무거운 그 야잘명이 같은 거 꽉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지만 당테스가 이미 이제 준비한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찢고 빠져나와서 자기한테 지금까지 억울하게 있었던 사람,
그 15년 가까이를 그 입성체에 갇혀서 정말 고통의 세월을 겪게끔 만들었던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 복수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에드몽 단테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제 알게 되죠. 제일 마지막에는 단테스는 이 신부의 말을 그대로 듣고 몬테크리스토 섬에 가서 그 보물들을 다 얻어서 그걸로 해서 아주 넓은 저택이며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부족함 없이 이제 뭐 지식이고 모든 것들 품이며 재물이며 다 갖추게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단테스가 그 많은 것을 소유를 했지만 자기가 그 많은 것을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빠삐온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기가 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용서를 행함과 반면에 단테스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은 다 갖췄지만 그걸 이용해서 남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삐온과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볼 때 내가 걸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남에게 과감하게 단호하게 용서를 할 수 있을 때 나는 이 가슴으로 모든 것을 품어안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며 에드몽 단테스처럼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넘치도록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가 단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추격하면서 복수를 할 때 그에게는 그 가슴에는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용서를 해야만이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다윗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성범죄를 지은 막달라 마리아나 모두들 자기 자신을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진심으로 실천하고 싶지만은 막상 실행하기가 어렵다. 실행하기 어렵죠. 사실은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용서를 했다면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주님 꼭 갚아주십시오. 이것마저도 없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의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당신께서 저 사람을 알아서 심판을 해주십시오. 그 마음도 전혀 들지가 않는데요. 숯불 얹어달라는 마음도 전혀 들지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그 결단이 제일 첫 번째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잘 삽니다. 저 사람은 또 피해받았던 나는 날마다 말하자면 제대로 숨쉬기도 어렵고 이 미움으로부터 탈출하기도 어려운데 저 사람은 아무 나한테 그런 아픔 준 생각도 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콧노래를 부르고 지낼 때 우리가 결심해집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얹어주고 싶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법은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결심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결심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지금 내가 1시간 후에 죽는다 아니면 내일이면 죽는다 할 때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는가? 내일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결심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 미워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독사한테 우리 몸이 확 물렸어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지게 되죠. 온몸으로 우리 독은 퍼지고 있는데 나 물었던 독사 잡으러 다닌다고 쫓아다닌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쫓아다닌 동안에 몸 안에서 독은 퍼져가지고 죽게 되는데 잡아서 기어코 내가 그 독사 죽여야겠다고 쫓아다니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그 미움의 영이 내 안에서 퍼져나가면서 나에게 병마를 일으키고 내가 영적으로 묶이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때 대부분이 이 가슴에 병이 생겨요. 협심증이 생기든지 암이 생기든지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장병이 생기든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병나 죽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하나님 법인데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결심하느라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상처에 대해서 치유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상처가 아직 남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움을 붙잡고 상처가 아직까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이 지나면은 이 상처가 없어질 것 같지 아니죠. 우리 무의식 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내려가서 그 악한 영이 상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언젠가는 드러나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치유가 가장 빠른 길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데 또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겠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주님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죄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아픔 준 사람을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반드시 나에게 말하자면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 때만이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평생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나도 모르면서 언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 사람은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기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1대1로 그를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죄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짓기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왜 사람을 안 미워하고 죄만 공중에 붕 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몸소 행한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어려운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매일매일 그 과정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사랑하라는 그것이 나 자신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정말 말로 남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매 순간 아버지 제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만 흐를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탁 문 열고 나갔는데 벌써 바닥에다 막 더럽게 해놓고는 탁 뻗으시 쓰레기 잔뜩 해놓고는 애들이 나갔다. 화가 탁 나죠. 그러면 에이 빌어먹을 어저께 저녁 때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또 일어나는 것 봐. 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조금 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말로 오늘 죄 짓지 않기로 했는데 또 남을 저주하는 말을 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속이 상할 수 있죠. 그렇게 실수하고 한순간 넘어진 내 자신이 참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 자신을 계속 미워한다기보다는 말로써 이 지은 죄 내가 지금 방금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고 제가 토설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남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쉽게 용서하고 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렇게 쉽게 걸림돌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를 용서했듯이 그것을 용서를 하고 내가 말하자면 깊은 생각 없이 쉽게 내뱉은 그 말을 하게 한 그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봤을 때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용서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죠. 그가 자라온 성장 배경,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르듯이 자라온 배경이 모두가 다릅니다. 또 지금 처해진 환경도 다르죠. 또 형제들 중에서 첫째의 성격이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막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말하자면 성격이 형성됐는가, 그걸 쭉 보면은 더 그 사람의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용서가 쉬워집니다. 하늘나라는 용서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천국을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죠. 이리떼 속의 양떼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말하자면 밀가루 반죽 속의 누룩이다. 또는 가라지 속의 알곡이다. 당신 나라의 백성이나 천국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에다가 뿌린 소금, 그 조금 작은 소금으로 인해서 고기가 부패하지 않듯이 우리 모두가 사회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말하자면 침투해 나가면서 변화를 시켜야 할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그 의무를 타고났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이 세상을,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죄악에 덮여져 있는 이 세상을 천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오너라 하고 파견된 자들입니다. 우리 그러죠. 일제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땅에 파견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파견돼서 하늘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식민지를 건설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수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야 성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될 것이며, 세상이 적을 아무리 짓밟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고통받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압제할 때 교회는 압제받는 자들을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단체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도처에 참된 하늘나라의 말하자면 식민지를 건설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말하자면 그것을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소 행하지 않고서는 이 식민지는 건설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하이트 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 중에서 한 명이 성경을 읽고 잘 행하게 된다면 나머지 99명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더하이트 무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이 돼서 여러분들 한 분을 보시고 나머지 99명의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서 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